오늘 말씀은 반석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석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반석의 이미지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할 때 반석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다윗의 시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이 양을 치던 때와 그가 전장에서 인생을 거의 보냈다 보니 그의 경험 속에서도 체득한 안전함의 상징, 안전하다 하는 상징을 바위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18편 2절에 보면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시라. 묘사하는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반석이 바탕이 된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내가 가서 쉴 만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구원함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하셨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수요일이면 3.1절이지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힘을 다해서 독립을 외칠 수 있었던 힘은요,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빼앗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특별히 3.1 운동, 3.1 김일반 독립, 대한독립 만세 운동은 곳곳에 다 퍼졌지요. 28 독립 만세 운동이 일본 동경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곳곳에 많이 퍼졌어요. 정말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3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는데,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만큼 조직적이고 전국적이고 세대를 가리지 않은 그런 그룹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전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태극기 필요하죠. 그럼 태극기 필요하면 곳곳에 어디서 나눠줘요? 교회가 다 나눠준 거예요. 특별히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청소년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왜 청소년 청년들이 많았을까요?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학교는 누가 세운 학교일까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교회가 세운 학교예요. 이화, 배재, 배화, 유명한 학교들 다 선교사가 세웠거든요. 유관순 열사도 16세, 17세에 독립운동했으니까 16세부터 그 16세가 이화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이화, 지금은 이화 여고지요. 이화 보통학교인데 거기서 배운 거예요. 어떤 걸 배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라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외쳤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요,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늘 안전함과 지속성, 한결같음의 상징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산에 보면, 요새는 많이 없습니다만 산에 보면 산마다 그렇게 바위에 낙설해놔요. 제가 어릴 때 뛰놀던 산이 안산인데, 그러면 안산에 바위가 있거든요. 안산 바위에 보면 다 하여튼 다 써놨어요. 페인트로 써놓든 라카로 칠했든 누구야 사랑해, 우리 사랑 영원히,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거 왜 반석에 새겨놔요? 반석이 안 변하니까. 반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를 꿈꿉니다.
광야에서의 반석은요, 모래바람을 피할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적군의 화살을 피하기도 하고요, 몸을 숨겨서 적의 공격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석은요, 때로 쉼과 안식을 주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여러 명이 올라갔을 때 같이 도시락 먹게 되잖아요. 어디에 앉아서 먹을까요? 널따란 반석에 앉아서 먹어요. 거기처럼 좋은 데 없어요. 다른 산은 다 비탈져 있고 반찬 놓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반석은 무슨 완전 평상 같아요. 아차산도 있잖아요, 중간에. 아차산 정상에 안 가고 다 거기서 쉬다가 내려오더라고요. 반석은 그렇습니다. 때로 쉼과 안식을 주기도 합니다. 반석을 보면서 안심하기도 하고 경외감을 갖기도 합니다. 반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많은 것 중에서 사람 가까이에 있는데 정복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쉴 안전한 처소, 같이 있어야 된다. 좋다. 라고 여기는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요, 바다는 정복하려고 해요. 바다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만들죠. 배도 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만 가는 게 아니고 저 멀리 가잖아요.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땅 밑도요, 정복하려고 합니다. 땅을 파봤더니 좋은 게 낫단 말이죠. 땅 밑에 얼마나 많은 굴들이 있습니까? 채굴하기도 하고 보석을, 광물을, 지금도 뭐 히토리우라든지 뭐 이런 거 캐가지고 그걸로 무기를 삼고도 하잖아요. 하늘도 정복하려고 해요. 하늘. 비행기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우주도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우주선을 띄워서 우주 정복의 길로 나서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하늘이든 바다든 땅이든 뭐든 다 정복하려고 하는데 바위는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쉼의 대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도 변하고 바다도 변합니다. 하늘도 수시로 변해요. 바다도 수시로 변해요. 땅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통경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자꾸 변하니까요. 나를 보니까 내가 끊임없이 변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어느 때는 막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슬펐다가, 어느 때는 막 화냈다가, 어느 때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요동하는 사람 곁은요, 가서 눈치 봐요.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오늘 가서 얘기할 만한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불편해하고요, 늘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편안해하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요, 한결같으려고. 우리는 늘 흔들리며 우리 삶과 인생은 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들림 없는 교인이 누굴까요? 목사님이 막 해도 딴 교회 안 갈 교인. 가족이죠, 가족. 가족. 가족 가운데 자녀는 가장 흔들림 없는 교인이 될 거예요. 자기 아빠고 자기 엄마가 목사님인데 어딜 가요, 지들이? 아빠고 엄마가 목사님인데 어딜 가요? 그 자녀가 가장 흔들리지 않는 존재겠지요. 장로님들의 자녀도 어딜 가요? 장로님 있는 곳에 있어야지. 이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쯤 됐을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토요일에 엄청 혼냈대요. 엄청 혼내고 났더니 이 아들이 화가 나서 분에 겨워서 대들면서 뭐 보통 아이들 하면 아빠 미워 이러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런 거예요. 나 내일 아빠 교회 안 가.
그 아빠 계속 그러면 나 친구 다니는 교회 갈 거야.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아들이 아니 교회라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아들이 흔들리니까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회개하고 혹은 뭐 다짐을 했을까요? 앞으로는 토요일에는 아들 혼내키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한 게 아니고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지. 여러분,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존재가 되려면 서로에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요, 결국 내 삶이 흔들려요. 믿음을 주지 못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지 못하면 그건 그냥 저 사람 혹은 엄마 아빠 혹은 형제 자매 안 믿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남편 아내 안 믿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게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를 믿어줘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어줄 만한 대상이 되도록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가족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유일하게 나를 붙들어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가족을 흔들지 마십시오. 내가 내 가정을 흔들어서는 안 돼요. 가정을 흔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내 삶이 그럴 수도 있고, 갈등을 유발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건 말이지요. 그렇게 흔들지 말아야 내가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반석이길 원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있어야 내가 안정적일 수 있어요. 이 가정만큼은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기분 좋게 퇴근했다가도 별거 아닌 일로 기분이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참 힘겹고 어렵게 여기던 순간에도요, 아주 작은 토닥임 하나에도 힘을 내는 게 우리예요.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찬양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내는 게 우리란 말이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싶지만 주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환경에 민감해져요. 시대가 악할수록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하에 있을 때 각각의 마을들 있잖아요. 시골 마을들. 시골 마을들에도 물론 친일파가 있었죠. 저 전라도 해남에도 친일 경찰들이 있었으니까. 친일 경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한 역사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마을의 삶은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실제 그들의 삶에는 별반 영향이 없거든요. 일본 경찰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도 전국을 커버할 만큼 그 많은 군대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경찰이 온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각각의 나라에 보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에는 물론 수탈된 것은 있죠. 밥솥도 수탈되고 밥그릇도 수탈되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밥그릇이 다 녹그릇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수탈돼 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 밥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도자기 그릇 있잖아요. 그게 왜 발달했는데요? 그때 수탈돼서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그때 한국 사회 남성들이요, 다 노름하고 술 마시고 삶을 포기했어요. 이유는 하나, 나라 뺏겼어. 그게 지금 사는 거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라 뺏겼는데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나라 뺏겼는데 내가 뭐 일해봐야 뭐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다 수탈될 거 뻔한데 뭐하러 일해? 아니요. 10개 중에 8개를 수탈되더라도 2개는 남잖아요. 2개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수탈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근데 다 핑계대면 그렇게 살았어요. 시대가 악할수록 환경이 민감해집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그래서 그냥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변하지 않는 걸 무언가를 찾고 헤매고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그냥 삶을 포기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참으로 반석이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흔들리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의 반석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겪었습니까?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죽음의 사슬이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덮치는 상황, 수월의 줄이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덮친 상황이었어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수월의 줄이 동여 묶고 있다라는 말은 수월은 무적행이거든요. 바닥이 닿지 않는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끊임없는 바닥이에요. 떨어지는데 언제 닿을지가 몰라요. 언제 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겠죠. 그 수월에서부터 밧줄이 와서 나를 동여맨다면 이거예요. 그런 상황을 다윗이 겪고 있었어요. 매 순간 도망쳐야 했고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삶 자체가 모두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4절 5절을 통해서 다윗의 처한 상황을 다 고백한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구원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며 의문을 던지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다윗이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때예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다윗에 따른 사람들이 대군을 일으켜서 사울을 무너뜨리나요? 기도하면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윗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군대를 보내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다윗을 지켜주던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상황에서 그걸 누가 기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블레셋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다른 나라는 떠돌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뭐가 이쁘다고 군대를 보내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광야에서 죽을 텐데 뭐하러 그를 살리냐 이거예요. 살려서 화근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버려 두겠죠. 하늘 열리고 천군 천사가 임하는 걸 다윗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덮여진 거는 알지만 체험했지만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경제적 문제가 있다 칩시다. 기도하면 누가 도와줘요? 기도하면 갑자기 돈이 떨어져요? 기도하면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복권이 당첨됐다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목회 시작하고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넘었는데 그 20년 그 처음에 복권 사서 당첨되면 교회 지어주겠다고 하는 청년이 지금 청장년이 됐는데 아직도 당첨이 안 됐어요. 기도하면 바로 드러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비벼라도 보지요. 돈 많이 있는 사람한테 비비면 또 다 되든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살리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사실 다 그렇게 경험해 왔어요.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기억해내시고 확인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아픈 자녀들 많잖아요. 몸이 아픈 자녀도 있고 입원한 자녀도 있고 수술한 자녀도 있고 언제 뭔가 재발될지 모를까 두려운 자녀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자녀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겪는 자녀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32장 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삶이 비록 흔들리고 비바람을 맞는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18편의 시작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움직임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건 파동이 있어요. 반석은요 그렇지 않아요. 반석은 살아있는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원동력, 나의 에너지, 내가 이길 수 있는 모든 것, 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요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흔들리는 인생인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배트를 휘두르거나 공을 던질 때나 공을 찰 때나 가격을 할 때 모든 중요한 것이 디딤발이에요. 축구를 생각해 보면 오른발잡이가 공을 찰 때 오른발로 차는 발이 중요할까요? 디디는 왼발이 중요할까요? 왼발이 중요해요. 왼발로 굳게 딱 디디고 방향도 정확해야 원하는 것으로 세게 공을 찰 수 있다. 이게 운동 역학이잖아요. 야구도요. 배트를 휘두를 때 처음 내딛는 그 디딤발이 중요해요. 공을 던질 때도요. 던져 내딛는 디딤발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운동, 우리 모든 운동의 힘은요. 어디에 디디느냐. 고정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반석이 되신 주님을 굳게 붙들고 반석이신 주님을 디딤발로 삼아서 반석이신 주님을 주춧돌로 삼아서 반석이신 주님을 중심부로 삼아서 내 힘을 다해 이 일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의 문들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펼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누구나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께 가서 내 모든 것 맡기고, 내 흔들리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반석이 되십니다. 그 반석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특별히 지금처럼 모두가 다 힘들다 하고 모두가 다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시점에 주님을 힘으로 삼아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인생, 죽음의 사슬이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덮치는 상황, 소홀의 줄이 동요 묶고 죽음의 덫이 덮친 상황, 비바람을 맞고 있는 인생인 우리이지만 그러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